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이다. 다시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며 사역 시작하는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주님이 첫 마디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모두를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심도 우리를 회개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주께서 부활하심도 우리를 회개하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본 것도 우리를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회개가 뭔가요? 회개가 뭔가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 한번 쉽게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돌아서는 것. 돌아서는 것.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어디서 어디로 돌아서냐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인이고 세상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쪽이 세상이라면 이쪽만을 늘 바라보고 여기를 섬기고 이것이 주인이니까 이건 놓을 수가 없는 이 세상을 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보고 살아왔던 우리를 회개라는 것은 돌아선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섰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고백하는 자리,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돌아설 수 있게 한 것이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것 때문에 죽으셨고 이것 때문에 부활하시고 이것 때문에 승천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또 회개를 외치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를 했는가? 오늘 이 본문은 회개를 하지 않았음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20절, 2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언뜻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회개하라. 그래서 너희들 회개하기 위하여 내가 이 세상에 왔고 이 세상에 와서 수많은 이사와 기적을 행했지만 저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너희들은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며 너희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언뜻 보면 그렇게 우리가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하러 오셨다고요? 우리를 회개시키러 오셨어요. 근데 회개시키러 오셨는데 지금 회개해야 할 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어서 저들에게 심판하신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 주님이 꼭 실패하신 것 같잖아요. 주께서 목적하는 것은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회개 못하고 있어요. 주님이 꼭 실패하신 것 같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단코 실패한 적도 없고 실패하실 주님도 아니시고 주께서 죽으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나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완벽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완벽하신 주님이세요. 그러면 도대체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그냥 저들에게만 모든 것을 다 돌리시면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았으니 너희들은 심판밖에는 더 이상 없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본문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본문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0장에서 연결해서 우리 한번 같이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본문을 누가복음에서는 70인들을 파송하시고 우리 주님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말씀하시고 계세요. 70인들을 파송하시면서, 자 그러면 조금 길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행복하게 읽으실래요? 짜증내면서 읽으실래요? 네, 우리 행복하게 읽으십시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즉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보내셨어요. 자 2절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한 이들은 누구를 보내서 이 일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이 일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구원을 완성시키셨지만 그 완성시킨 구원을 또 계속해서 우리는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3절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반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을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웠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는 먼지도 너에게 털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하라. 계속해서 지금 뭘 전하는 거예요?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을 어떤 상황 가운데도 계속해서 전하라 그 말이죠. 12절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느니라. 계속 심판 때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70인들을 파송하면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연결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지금 무슨 뜻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지금 회개한 자들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회개한 자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돌아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왕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어디로 보냈냐면 이 세상으로 보냈어요. 어디로 보냈어요? 세상으로 보냈어요. 왜 세상으로 보냈냐면 우리 주님께서 못다 이루신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보내진 게 아니라 주님은 다 이루셨어요. 근데 우리를 보낸 것은 우리 역시도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해서 구원을 완성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세상에 보내줬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보내질 때는 세상으로 보내질 때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보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너희가 보내졌는데 이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영접하지 아니했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지요?
딴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됐지요? 죽으셨어요. 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죽으셨는데 우리는 아는 게 있습니다. 이미 회개하고 돌아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중보하고 계신 주님을 믿으시면 아멘. 그곳으로 우리가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세상에 와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내가 온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으로 보내서 저들을 이젠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회개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세상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으로 보냈는데 우리가 세상에 와서 잘 살고 잘 먹는 것을 꿈꾸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보내졌는데 예수님께서도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죽는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하면 절대 아멘하지 않습니다. 근데 안 죽으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는단 말이에요. 바로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근데 죽기가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죽는다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 십자가가 뭐랬어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용서하라 그러는데 용서하는 건 그건 죽는 거거든요. 내가 원수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교회 왔더니 그날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래.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십자가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랑하는 것은 내가 죽는 길이에요. 이게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그게 쉬운 것 같습니까? 매일 제가 싸우는 거 아세요? 세상에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귀하신 분들이 어디가 있어요? 이래도 뭐 아멘 하시는 분이 없겠지만 저에게는 적어도 그래요. 어떤 성도와 어떤 교회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귀하신 분이 우리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귀하신 분들인데 가끔 가다가 저에게 인상 쓰고 가시는 분이 있으면 내가 용서가 안 돼요. 뭐 그런 분도 안 계시지만 그 용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서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죽는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죽는 길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너희들은 그들보다는 훨씬 더 쉽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22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단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23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려니. 와,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와서 내가 행한 것, 예수님이 행한 게 뭐지요?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그것을 행한 것을 소돔이 보았더라면 아마도 소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이다. 이 말은 예를 들어서 이건 거예요.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작댔어요? 크댔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면 모세보다 우리가 작아요? 커요? 왜 또 그 소리는 아무 소리 안 하세요? 세례 요한은 지금 마지막 온 선지자인데 그 마지막 온 선지자 중에 여자 중 남자 중에서 제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우리보다도 훨씬 작은 자예요. 그러면 모세가 커요? 우리가 커요? 확실하게 좀 대답해 보세요. 모세가 커요? 우리가 커요? 우리가 훨씬 큰 자예요. 무슨 소리냐면 이건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건넙니다. 근데 홍해를 건널 때 모세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지팡이로 이 홍해를 갈라.
그리고 걸어가.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갈라졌어요. 그런데 이 벽이 지금 다 뭐예요? 물로 된 벽이에요. 물로 된 벽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가고 있는데 모세는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모세보다 비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홍해가 이미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과하여 저들이 전부 다 통과한 것을 보았어요? 안 봤어요? 역사 속에서 보았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죽은 것으로 끝났어요? 살아났어요? 살아났단 말이요. 그래서 너가 죽음에도 동참할 수 있고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지만 네가 그 죽음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무엇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을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의 확신은 모세의 확신과는 달라요. 모세는 부활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갔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묶여져서 부활한 생명이 회개한 자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니 너는 죽는 것이 두려울 수가 없어. 왜? 죽었는데 부활하잖아. 그리고 부활한 이후에 너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받는 그 자리에 내가 서잖아.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모세에게는요,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볼 때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확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내가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근데 모세는 그 약속을 믿고도 저는 홍해를 건넜고 약속을 믿고도 그가 죽음에도 갔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시편 90편 1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보세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자, 이것을 모세는 믿었어요. 우리는 지금 이걸 소유한 자라니까요. 영원한 것을 소유한 자요. 자, 3절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을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 아니라. 5절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라. 지금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잠깐 지나가는 풀 같다. 자, 6절 보세요. 시작.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회개에서 돌아선 사람은 우리는 이런 인생을 바라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돌아선 사람은 영원한 인생이 이미 돼버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져서 이 세상과 만만치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이미 나는 영원한 생명, 영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거울 볼 때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머리가 다 휘었나? 바로 어저께 새카만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합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구나. 이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남은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에서 세상 것 때문에 내가 아웅바둥하면서 살아가야 되나? 이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괴로워하고 사람의 가슴을 찔러야 되나?
이 세상 것 잠시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돌아가는 것 때문에 남편을 그렇게 힘들게 해야 하나?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많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렇게 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정신이 다 팔리거나 거기에 미쳐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내가 그렇게 안 살아도 그렇게 살지 않아도 내가 살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죽어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알고 있고 보고 있고 나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금 더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에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또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간다. 신속히 간다. 길어봐야 80.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인들 80 넘으신 분들은요 매일매일 일어나시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80까지인데 내가 지금 덤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것이 맞죠. 80까지인데 덤으로 살고 있습니다. 덤으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80 넘어서도 뭐 그렇게 세상 것 없어서 그렇게 내가 다투고 힘들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이 욕심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이 가시는 그 길 우리를 보내서 이 땅에 가야 할 길 내가 죽어야 할 것을 못 죽는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요. 80도 순식간에 지나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보내져서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남아있는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어디로?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죽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쉽지 않지만 모세보다는 우리가 큰 자요 세례 요한보다는 우리가 큰 자이기 때문에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천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키우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절대요 예수님도 그렇게 와서 이 세상에 와서 세상은 절대 예수님을 쉽게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게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세상의 부를 누리고 잘 사는 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는 이미 영원한 것을 소유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잠시 보냈는데 우리도 그 예수님같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신 있게 죽을 수 있는 게 뭘 보았기 때문에?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지금 저들이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은 저들은 죽어요. 부활 생명을 봤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회개케 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감당해요? 내가 죽기로 각오하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이 감당하겠어요? 시작.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게 무슨 소리냐면 구약의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단 말이에요.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바라보고 갔지만 우리는 약속을 이미 붙잡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저들은 메시아의 약속을 보고 갔지만 우리는 이미 붙잡은 사람. 그래서 4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하게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본 사람이 이것을 이루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겠느냐, 이것을 지금 설명하시고 계세요. 오늘은 저희 교회 55주년을 맞이해서 중직 선출을 하게 됩니다. 네, 중직 선출할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해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중직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 세례 교인이 남아서 투표하라 그러냐면, 세례 교인이라 하는 이야기는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라 이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사람이 돌아선 자인 것인가를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이나 인사위원이나 당회에서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중직은 이 세상에 보내진 사람들 중에서 중직이라는 말은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에요. 무거운 십자가를 진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일반 사람하고는 달라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졌는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 못 져요 하고 그냥 쓰러져 버리는, 그건 중직 안 되는 게 낫지요. 그냥 쓰러져 버려. 중직은 적어도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데 이 세상에 보내져서,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라고 중앙교회라고 하는 곳에 나를 보내져서 여기서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 짊어져서 어떻게 하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어디로 돌아오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회개케 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냥 조그마한 일 때문에 퍽 쓰러져 버립니다. 나 못해요 하고 그냥 도망쳐 버립니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직은 흔들릴 수가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완벽한 자는 없습니다. 내가 목사가 됐을 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어립니다. 못났습니다.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나를 성장해 가게 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의 손길을 봅니다. 즉, 세 번째는요, 그 사람이 교만하면 그 사람은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 간 항상 겸손한 자세에서 하나님, 계속해서 나는 거룩함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이런 자세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확인하는 게 여러분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야 자신 있게 동그라미 칠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에게는 여러분들이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과 인사위원과 당에서 이걸 잘 검토했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어지면 공표를 하시고, 믿어지지 아니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 가지는 꼭 중직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내졌고 이제는 남은 수많은 사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동안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회개를 계속해서 회개를 일으켜 가시는 우리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이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은요, 나가면 곳곳에 다 뱀이 우글거립니다. 즉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있는 사단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뱀밭이에요. 어느 곳이든지 다 뱀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내진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뱀이 우글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뱀에게 맨날 물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은 자가 됩니다. 죽은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3장 15절 말씀처럼 부끄러운 구원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글거리고 있는 뱀이 있으니까 늘 피해 다녀. 그런데 한 발짝 뛰어서 조금 피하면 거기에 또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시험이 든다고 해서 한번 피해 보세요. 또 있단 말이에요. 나는 요즘 젊은이들이 십자가 지기 싫어서,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혹시 그런 젊은이가 있을까 싶어요. 십자가 지기 싫어서 나 결혼 안 해. 나 애 키우는 게 얼마나 십자가인지 몰라. 그래서 나 애 안 낳아. 그러면 뱀이 없는 줄 아세요? 또 다른 십자가가 그들에게 반드시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든지 뱀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피해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근데 세 번째는 뱀을 지근지근 밟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1번 하실래요? 2번 하실래요? 3번 하실래요? 다시 1번 하실래요? 2번 하실래요? 3번 하실래요? 3번으로 살아내야 돼요. 지근지근 밟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3번이라고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말했는데 지근지근 밟으려면 반드시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근지근 뱀을 밟고 다니시기를 원하면 아멘. 왜 그렇게 여러분이 죽을 줄 알면서도 지근지근 밟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뭐지요? 그렇죠. 근데 왜 몇 분만 대답하세요? 그렇게 내가 죽는 줄 알면서도 지근지근 밟을 수 있는 이유가 뭐지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는 것을 압니다. 부활을 확신합니다.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성천하여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마가복음 16장 16절로 18절에 이렇게 쓰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뱀을 들어 올렸는데도 나는 절대로 독사에 안 물려. 오늘 집에 가시다가 뱀 있는 데 가서 한번 다 집어보세요. 전부 다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물린다,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소리냐면 나는 뱀을 잡아도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자예요. 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사는 자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보내져서, 이 세상에 보내졌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회개한 사람이니 이게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는 영원한 우리 하나님과 묶여서 사는 자입니다. 잠시 동안
하루 같은 인생을 이 잠시 동안 우리에게 보내줘서 우리를 통하여 저들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로만 예수가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겁없이 우리는 죽을 수가 있는 이유가 나는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모두가 다 회개한 자로 이 세상에 보내져서 정말 수많은 사람을 회개케 하는 이 아름다운 주의 도구들로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